아유 깜짝이야.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여러분 잘들 들어가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찬양인도 이제 2부 예배 온마음 찬양단 준비하다가 아유 갑자기 다들 돌려보내고 막 이래저래 안내 문자 보내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진정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그 말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한 나누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니까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우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을 이 밤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화면으로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박히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자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삼손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의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삼손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사죠, 사사. 그렇죠? 사사인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쉽게 해서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사람 인자를 붙인 건데, 나자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드리다, 바치다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자, 성경에서 이 나시린에 대해 규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시면 좋을 그 규례가 무엇이냐면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그러니까 포도 열매죠. 포도 열매로 만든 그 무엇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 그리고 포도 열매, 건포도 등등등등 있죠.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머리에 가위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항상 길었어요. 이게 두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 깎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장례식 가운데 부모의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돼요. 시체는 성경에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니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까지는 아니고 이 삼손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시체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아왔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뭘로 드려졌다? 사사로 드려진 거죠. 자,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 나실인으로서의 이야기가 오늘 5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딥나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가는 이유가 좀 독특해요.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하고 우리나라 독립 유공자하고 이렇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딥나로 내려가고 있고, 또한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은 바로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여러분,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포도나무와 그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그 무엇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태까지 삼손은 포도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모와 내려간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부모하고 조금 헤어졌던, 따로 길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지금 왜 길 가다가 왜 포도원에 이를까요? 삼손이 여태까지 한 번도 포도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삼손이 포도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이 그 부모와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르러요? 포도원에 이르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젊은 사자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사자가 포도원에 있어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의 일이에요. 포도원에 사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사자가 무엇을 하는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면은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그 사냥의 대상에게 최대한 조용히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까이 간 다음에 소리 없이 뛰쳐나가서 그 사냥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삼손에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소리를 지를까요?
고양이가 왜 왱 하고서 이렇게 사람에게 소리를 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오지 마. 나한테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물어버릴 거야.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자가 삼손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겠습니까? 지금 삼손이 상황이 어때요? 딥나에 뭐하러 내려간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 거고, 나실인으로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죠. 포도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삼손에게 사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포도원을 떠나고 딥나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자는 누가 보낸 사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겠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경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삼손이 찢어 발겨요. 근데 그냥 찢어 발기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일을 벌였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 걸 가로막는, 나실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가고 있는 그 삼손을 막고 있는 그 사자의 입을 착 잡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이러니하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과 같이 소명을 주셨어요. 삼손에게는 사사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죠. 우리 각자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때론 찬양팀으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대학 청년부의 임원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소명을 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주신단 말이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요. 그러나 그 힘을 얻은 사사 이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게 경고하게 만드신 그 사자를 찢어 발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길 원해요. 연주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말씀을 전하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든, 새로운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일이든, 지식적인 일이든, 감정적인 일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사용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때,
오늘 삼손과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삼손이 나중에 얼마 후에 이 딥나 포도원에 딱 갔는데 뭐가 있어요? 다시 포도원에 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자신이 죽인 사자 시체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뭐가 이렇게 벌레들이 막 꼬여 있어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벌이 가져다 놓은 꿀이 있는 거예요. 자, 사자 시체 안에 손을 이렇게 휘저 넣어서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리고 또 무엇이다고요? 시체 만지지 말라라. 두 가지를 벌써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요.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삼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주신 능력과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이고 사리사욕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지 말라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사사라고, 너는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셔요.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책임지셔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삼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사이고 소명받은 그 소명대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자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서 사자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던, 가정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우리 일생 속에서 사자를 만날 때 사자인지 하나님의 보내신 경고인지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사자를 만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두 가지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자를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하실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달란트가 달라요. 10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는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에 따른 달란트를 주셨죠. 그걸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그 소명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일부 예배 들으셨죠? 예, 영상으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일꾼이 없다고. 예. 여러분 일꾼에 자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밤 평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